추석이랍니다. 그래서 다들 추석 기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고향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민 온 지 몇 년이나 됐나 세알해 보는 분도 계시죠. 벌써 10년 됐구나, 20년 됐구나, 30년 됐구나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을 여기서 살게 됐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형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자기를 죽여들리니까 피해간 것이죠. 동생에게 늘 쏟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던 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버지만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속담이 생각난 거죠. 소나기 오면 잠시 피해가라. 그때 이 속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외삼촌 집에 피해라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잠시 갔다가 형의 진노가 좀 가라앉으면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겁니다. 우리시로 말하면 영주 비자가 간 게 아니고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잠시 있겠다, 한 3개월 있다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을 살게 됐죠. 그 20년을 사는 동안에 첫 14년은 그래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정말 축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또 하나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심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 아들 이름 하나하나에 인간들의 탐욕과 혹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은 늘 쏟아내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탐욕이고, 그리고 그 탐욕들을 채우려는 욕심 덩어리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낳아서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들 낳아서 남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내 자리, 내 포지션 양보할 수 없다, 아들을 낳아서 저 여자를 내가 눌러야 되겠다,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레아와 라헬의 탐욕이 내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왜 아들에게 집착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들은 힘이죠. 파워인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이유는 아들을 낳아서 힘을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여전하죠. 오늘도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힘을 과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사회 공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힘을 가져는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탐욕, 그들이 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레아를 불쌍해주고 또 나중에는 라헬을 불쌍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속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탐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식 표현으로 찢고 볶고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자격, 인간들의 조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아와 라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스토리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그 여자들의 질투와 경쟁과 탐욕에 의했다면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남자들 이야기죠. 야곱과 라반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머리 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를 누를 것인가, 치열하게 머리를 쓰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라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었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아마도 이 외삼촌과 약속했던 14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다시 말해서 약속했던 14년이 되었을 때 이 요셉은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고향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을까 생각해 보면 이방 땅에 사는 삶이 고달팠기 때문 것이죠. 외삼촌 집에 있었지만 그 삶이 참 힘들고 고달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끔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피곤해지면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왔던가, 뭐 하러 왔던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려고 온 건 아닌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들죠.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뭐 모든 게 착착 잘 돌아가면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상당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한테 눈칫밥 먹어야 되고 또 4명의 아내에 둘러싸여서 저 남자로서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의 삶이 참 피곤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그 나그네 사는 삶 동안에 참 피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달픔이 고향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 탕자비유 할 때도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돈이 있죠, 젊음이 있죠, 꿈이 있죠. 그래서 가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고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재산 다 말아먹고 그렇게 주변에 덕식을 이던 사람도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고달픈 상황에 처해지자 그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달파지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상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그러나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이 야곱의 20년간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을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정해두셨고,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서 잘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뒤를 잇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란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도록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냥 들려보내면 좋을 텐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궁색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시는가? 그래 안 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원망들도 있고 불평들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사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하나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 삼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는 잘 안 낮아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난 참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품지만 어느 터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보이면 내가 좀 괜찮은 줄 생각하고 교만을 뜨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낮추시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는 지른 법이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 낮추시는 목적은 그냥 낮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낮아진 가운데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를 높이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위로부터 주는 만나와 메추를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땅 파지 않았습니다. 낚시한 것도 아닙니다. 농사 지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위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날로 죽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희들이 수고한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배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 하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밥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밥이 없을 때는 어쩌면 밥을 좀 더 배부르게 먹어볼까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밥을 좀 배부르게 먹으면 좀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이런 고민하며 밥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그들 광야에 내모시고 위로부터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 참 고달프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차라리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모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곤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평강과 궁극적인 만족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은 걸어갈 만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게 피곤하시죠? 힘이 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다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앞가름하겠다고 말하는 걸 가르쳐 성경은 놀랍게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내 인생 꾸려가보겠다고 고집부리면 그걸 가르쳐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라서 어머니에 들었겠죠. 어머니가 가르쳐서 얘야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너에게 약속을 주셨고 너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밤에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개런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런티한 걸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믿습니다, 그러고 가셔야 되는데,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 맞짱 뜨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삶은 고달픈 겁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조바심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잘 훈련받고 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평강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광야에서 먹이고 마셨던 것처럼 나에게 먹이시며 마시길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 때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보내주지. 안 보내주죠?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게 여기면 여기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머물러라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있는 게 우리 집에 복이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복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더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죠.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품삯을 안 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줬더라도 형편없이 준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페어트레이딩에 신고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떼먹고 자꾸 바꾸고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속았기 때문에 이 외삼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한 것이죠.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라반은 상당히 욕심이 많고 속임수에 능란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려는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야곱한테 그럼 뭘 주면 좋겠냐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그랬죠.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33절의 내용이 있죠. 외삼촌 집에 있는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 뭐 나한테 웨이지 줄 필요 없고 그것만 내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라반이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의 양과 염소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의 양들은 대다수 양들은 순수한 흰색이고 염소는 다 순수한 갈색입니다. 거기에 얼룩지고 뭐 아롱지고 검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나오면 다 돌연변인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이상한 놈이 태어나면 그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뭐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오케이 해놓고도 또 뭔가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혹시 뭐 이 함정이 있나 싶어서 또 대안을 내세우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양떼 가운데 야곱이 말한 것들을 골라 세웁니다. 뭐 얼마 안 됐겠죠. 이걸 세운 다음에 야곱이 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들을 사흘 길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양은 야곱한테 치라 그랬죠. 서로 만날 일이 없도록, 서로 교배할 일이 없도록 아예 딱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자기 양떼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탐욕적인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37절 위에 보면 야곱이 그 양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아시겠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라 그럽니다. 플라타너스는 다 아시죠? 그 껍질,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갖다가 양떼들이 물 먹는 구에 딱 세워놓고 그걸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새끼를 뵈면 영락없이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혹은 점이 있거나 이런 검거나 그런 것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실한 양이 있으면 딱 보여줘서 그렇게 낳게 만들고, 약해 빠지고 비실비실 양이 오면 안 보여줘서 그냥 흰거나 검은 갈색을 낳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끝에 그렇게 끝나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베와 낙타애가 많아졌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모든 학자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랍니다.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집에 아기 가졌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집에 가족 사진 다 없어지고 아주 멋있게 생긴 탤런트 사진만 갖다 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것 같아가지고 음악도 아주 어머하게 클래식 틀어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봐도 엄마 아빠 안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보니까 진짜 그 사진에 있는 그 탤런트 얼굴처럼 멋진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대로 엄마 아빠를 쏙 닮은 애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했던 대로 됐다 그러죠.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성이면 감천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야곱이 행한 이 방법은 고대 이 건동 지방의 철저하게 전형적인 미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야곱이 자기가 지어낸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1장에 가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31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내들 데리고 고향 떠날 때 그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7절 9절인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쓰고 했지만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미신인 방법을 동원한 이 야곱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까? 야곱의 편을 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나았기 때문에 야곱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이 28장 15절에 보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을 다 이룰 때에 내가 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부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신 일이지 야곱의 잔꾀나 혹은 잔재주를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기 미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내가 저 같으면 이놈아 약속도 못 믿는 것은 취소다 취소 이렇게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애시당초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이미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을 열심히 지켜내신 분이시고, 반면에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방식, 자기 꾀, 자기 잔머리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미신적인 방법에 동원해서라도 자기 복을 챙기겠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그 하나님,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야곱의 행위와 야곱의 조건과 자기의 관계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시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나 라반이나 내놓은 다 시기요, 경쟁이요, 잔머리요, 속임수요, 다 이런 암투요, 경쟁이요, 욕망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면 인간은 실패인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고 한다면, 복을 주시다가도 거두어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참 불편하시죠. 우리가 다 뺏어갈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간 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 게 우리에게 진짜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길을 가면 꼭 저희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근데 손을 붙잡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꼭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두 손가락만 붙잡고, 그럼 제가 두 손가락 붙잡고 가는 거죠. 다 붙잡고, 물론 어렸으니까 다 잡을 수 없으니까 두 개만 잡게 했겠죠. 근데 늘 저는 제가 아버지 손 붙잡고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위급한 일 만났을 때, 돌풀에 채서 넘어진다든지 안에 뭐가 위험한 게 앞에 있으면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번쩍 집어 올렸습니다. 빠질까봐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총명해가지고 그걸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쓰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인간은 언제든 엉뚱한 짓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길을 잘 걸어가시는데 인간은 괜히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기꾼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까? 32장에서 보겠지만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과 한번 맞짱 들어보겠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셨죠.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런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스라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렀죠.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야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것이죠. 결국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이제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도 안 지나가게 하면 좋을 텐데, 불이 있으면 불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좋겠는데 하나는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고 내 자손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초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벗어나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표 지점으로 인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무력감이 오늘 이 스토리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 열심의 대상들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싸우고 있던 야곱의 아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며 머리 굴리는 야곱과 라반 속에서도, 권모술수와 임경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불을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약속받은 사람인가? 나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수하여 내가 너를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교회고 그가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길을 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보고 좀 안심하라고, 이것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것 보고 야곱처럼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좀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이리이리 하지 말고 또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달픈 인생인지는 보이지만 그게 진짜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의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여전히 세상 속에 뒤섞여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며 죄악을 향해 살 수밖에 없고 실패와 낭만과 두려움과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자녀에게 내가 내 약속 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루실 것 어떻게 이루실지를 오늘 야곱의 상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평강 가운데 찬송하며 우리 고달픈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